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압제를 받고 있고 유대교의 종교적 압박을 받고 있는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복음입니다.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팔복을 가르쳐주신 예수님.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선포하시는 예수님. 범죄하지 말라. 심지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향해 은밀하게 구제하라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곳에는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온갖 질병에 걸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정말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도 얼마나 굶주림에 허덕였던지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밀리삭을 비벼서 훑어먹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데 보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말씀에는 보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재물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보물은 데사우로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보물입니다. 반면에 재물은 우리가 맘몬이라고 하죠. 맘모니스라는 단어인데 재물, 재산을 의미합니다. 보물은 조금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이 노트북 하나도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재물은 되겠지만 그렇게 보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 노트북은 참 귀한 보물입니다. 반면에 망치 같은 것은 저에게 있어서 재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저에게 큰 보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재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보물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결혼 반지 하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보물과 재물은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물을 보물이라고 인식할 때, 분별할 때에 보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한글로 번역할 때는 보화라고 했지만 이 단어 역시 보물이라는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물은 그 밭에 항상 있었는데 보는 이가 그것을 보물로 보지 못했고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보물로 인식한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 그 보물을 자기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물의 가치를 안다는 것, 그것은 보물을 분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보물과 재물을 분별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게 보물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을 토대로 한 삶이 보물의 삶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물을 분별하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금 들잖아요. 적금 왜 듭니까? 내일을 위해서 들죠. 내년을 위해서 들죠. 노년을 위해서 갑작스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적금을 듭니다. 적금을 든다는 것은 은행에 나의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는 적금하는 것처럼 축적하는 것은 아주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하여 보물을 분별하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물을 쌓는 그곳으로 나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물을, 헌금을 이 문양교회에 드리는 순간 내 마음이 문양교회로 향하게 되고 문양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문양교회에 큰 금액의 선교헌금을 하셨더랬습니다. 사실 인생 90이라면 죽음을 곧 맞이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사님이 이 문양교회를 통해 자신의 보물을 쌓은 겁니다. 예물을 쌓은 그 권사님은 이 문양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문에서는 땅을 사용하십니다. 땅에 쌓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좀과 동록과 도둑에 의해 손실을 맞이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어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다는 것은 보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쌓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함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자선을 행하고 선행을 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이란 단어로 쓰이는 데사우로스입니다.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물이 너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선을 행하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행하는 자선과는 다른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땅의 보물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이 하늘의 보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음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제자에게 그 마음의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에 영생이라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바울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음에 있어서 보물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엇인지, 어떻게 쌓는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몸을 비추는 등불로서 분별할 수 있는 힘으로서 눈을 중요시 선포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의 중요성을 은유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은 보게 하는 거고 몸을 비추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성한 눈, 나쁜 눈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나누는 눈입니다. 탐욕 없이 자기 재물을 곤궁한 사람에게,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나누는 눈을 성한 눈이라 합니다. 또한 나쁜 눈과 대조적으로 선한 눈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들과도 나누어야 돼. 선한 마음의 눈을 성한 눈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에 나오는 한 주민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실한 눈을 성한 눈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되는 개념의 나쁜 눈이 있죠. 이건 바로 악한 눈, 탐욕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까지도 악하게 바라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에게 품삯을 지불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악한 눈에 다른 노동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의 행위조차도 악하게 바라보는 눈.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 탐욕의 눈이 바로 나쁜 눈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밝히 비춰볼 수 있는 성한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성한 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물이라, 복음을 보물이라 간주할 때 하나님 보물과 세상의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재물은 보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고 이 재물은 보물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기 위해, 가지기 위해 자기의 재물을 팔았던 것처럼 재물은 보물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 같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만모니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세요.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보물을 분별하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물로 분별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 치를 떠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들은 왜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고 입을 것을 염려해야 합니까? 의문을 가지게 되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보물로 분별하지 못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뒤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들풀도 기르시는 하나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옷이나 음식보다 더 귀하게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밝은 눈으로 무엇이 보물인지 분별하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의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자로 살아갑시다. 아멘.